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복을 드디어 왕이 되다 이릅니다. 어떤 인생은 그렇게 하더니 아유 결국 그렇게밖에 안 됐어 이렇게 끝나는 인생도 있고요. 참 어떻게 보면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또는 어려운 일을 겪는 그런 과정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드디어 되는구나, 역시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갖게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3절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나이가 몇 세라고 그럽니까? 30세였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면 아마 성경을 사무엘상부터 중간에 물론 이제 다른 히브리서도 보고 이렇게 보셨지만 올해 상반기에 사무엘상 말씀을 쭉 보고 오늘 또 사무엘하의 말씀을 계속 지금 읽고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을 보게 돼요. 성경의 페이지로 봐도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상이 31장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 5장이에요. 이렇게 흘러오는 시간이 얼마만큼 지났을까?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겁니다. 실제로도 다윗은 약 20에서 22년의 시간을 도망자로 삽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그 이후로 한 20년 넘게 이방 민족의 땅에서 목숨을 위해 미친 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까지도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삶이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참 캄캄하고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삶이었을 겁니다. 왕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눈꽃만큼도 하기 힘들 만큼 절망이었고 위기의 삶이었지요.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에 드디어 이제 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반드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고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작.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세가 우리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또 이렇게 좀 지긋하게 있어도 자녀가 이미 다 결혼했어도 나의 자녀들을 향해서 늘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포해 주세요. 특별히 10대 또는 어린 주일학교 자녀들이 있다면 끊임없이 기도하고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이스라엘의 이제 통합된 왕이 되는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5장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1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왔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두 세력으로 나누어져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사무엘 하에서 다윗은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사무엘 하 2장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그 상황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스스로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고 이스라엘의 왕까지 될 수 있는 지위도 있고 이미 그런 모든 기반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은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전쟁을 일으켜 헤브론으로 올라가고 또 이스라엘 전역을 자신이 통치하는 그런 땅으로 확장하기보다는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헤브론으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올라갈 수 있고요, 올라가야 되고 충분히 올라가도 이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보여주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놀라운 모습이지요. 하나님,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 헤브론 유다 지역을 다윗이 통치합니다. 유다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그때에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2지파가 퍼져 있는, 우리로 말하면 뭐 서울 한 지역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통치하고 있다면 그 나머지의 모든 지역을 사울 왕에 이어서 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 세력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장 이후에 이스보셋의 세력과 다윗의 세력은 잦은 전쟁이 있습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잦은 전쟁이 있어요.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무모하고 불필요한 전쟁을 먼저 일으키지 않습니다. 특히 동족 간의 전쟁을 피하려고 했고, 자신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을 모함했고, 자신을 도망자로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정말 악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죽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죠.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기보다는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으로 복수하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사울 왕뿐이 아니라 사무엘 하루 넘어와서 1장부터 이 5장 사이의 말씀을 보면 그 이후에 사울 이후에 권력을 잡았던 이스보셋, 그리고 이 이스보셋 옆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 이들에게도 복수의 칼을 던지지 않았어요. 저는 요즘 이 사무엘 하 말씀을 보면서 다윗과 같이 복수하지 않는 리더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그리고 이 시대에 이런 리더가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생각해 봅니다. 뭐 우리나라뿐입니까? 지금 뭐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갈등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보면 이 개인의 복수심 또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복수심으로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잖아요. 정말 좋은, 이런 복수하지 않는 좋은 리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개인의 삶도, 가정과 사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개인의 감정과 목적을 위해 복수하거나 질투로 관계를 깨는 삶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축복합니다. 살리고 회복하는 축복의 도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이후에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요, 요압이라는 장관의 손에 죽습니다. 물론 요압은 이제 다윗 편에 있는 사람이지만 다윗은 요압에게 그 아브넬을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2장 이후로 쭉 말씀을 보면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적군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요압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요, 또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이스보셋은 레갑과 바하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스보셋의 최측근인데 그들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이게 4장까지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에 다윗이 5장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반대편에 서 있는 세력을 적이라고 규정하고 속히 제거해야지 된다고 말할 겁니다. 그래야 왕권을 강화할 수 있고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고 권력을 유지하기 수월하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리더, 특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된 왕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힘을 과시하지 않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기준과 가치도 아니기 때문이죠. 다윗은 사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어떻게 했습니까? 잘 됐다, 고소하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애곡했지요. 사울만이 아니라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 물론 적군의 군대 장관이지만 그가 죽었다는 소식에도 슬퍼합니다. 4장에서는 다윗의 이런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이제 내가 다윗이 실권자니까 다윗의 마음을 얻어서 한 자리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당신의 적인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이래요. 그때 다윗이 오히려 분노하지요. 그리고 그를 책망합니다. 그들을 죽이고 이스보셋의 시신을 오히려 수습해줘요. 다윗이 참 멋있는 왕입니다. 지금까지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좋은 리더의 모습이에요. 이런 다윗을 이제는 유다 어느 한 지역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이스보셋이라는 사울도 죽고 대를 이어 이스보셋도 죽임을 당한 이후에 많은 이 전역의 사람들이, 지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찾아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든 지파가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3절로 내려가서 보면 또 이어서 사실 똑같은 말인데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다윗을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왕으로 다윗을 추대하지요. 그렇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됐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참 재미난 것은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찾아왔다라고 표현하고 또 이어서 모든 장로가 찾아왔다 그럽니다. 사실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은 모든 지파들이 찾아와서 마치 너와 나는 다른 지파가 아니라 우리는 한 골육이고 한 가족이고 한 친척입니다.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당신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또 한 번 장로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당신은 정치적으로도 우리의 왕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둘 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렇게 다윗을 오늘 하나님이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무엘하를 보면 5장을 보면서 그렇다면 다윗이 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짧게 좀 보려고 해요. 한 가지는 다윗의 삶을 쭉 지금까지 보면 제가 앞에서도 사무엘하 1장부터 5장까지의 앞에 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쭉 생각해 보면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됐구나,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의 삶을 복주시고 잘되게 하실 거야,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어떤 과정에서 다윗이 결국에는 드디어 왕이 될 수 있었는가를 좀 보셔야 되죠. 그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다윗은 왕이 되려고 스스로 조급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어쩌면 시험을 준비하거나 결혼이라든지 군입대라든지 어떤 인생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놓고 사업을 하거나 조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급함은 이를 늘 그르치는 거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두르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무엘하의 이야기만 봐도 다윗은 2장에서 유다 헤브론 지역에서 왕이 된 이후에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유다 지역을 다스립니다. 그게 2장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죠. 조급함을 가지고 서둘러서 빨리 왕이 되려고 했다면 굳이 7년 6개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면 됩니다. 쳐들어 올라가면 돼요. 충분한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다윗이 사무엘 상에서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을 그때 한 2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 사울을 다윗 손으로 죽였다면 다윗이 조금 더 빨리 왕이 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 있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조금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또 세상적인 야근수를 써서 내가 좀 이렇게 했으면 그때 내가 아무래도 지금보다 좀 다른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과 유혹이 올 때 혹시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함부로 해할 수 없었다면, 오늘 사무엘 하루 넘어와서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권력을 잡은 이스보셋이나 그 옆에 있는 군대 장관 아브넬은 그냥 다윗이 좀 죽이고 쳐들어 올라가면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조금 더 빨리 어떤 정치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더 빠르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아니면 반대로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한 거니까 더 어떻게 보면 늦어지지는 않았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더 빠르게 왕이 될 수 있었는지 아니면 더 늦어졌는지는 사실 우리가 쉽게 짐작하거나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한 가지 우리가 예언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뭡니까? 서둘러 조급하게 전쟁을 일으켰거나 복수하는 방식으로 왕권을 잡으려고 했다면 다윗은 분명 자신이 다스려야 할, 자신이 사랑해야 할 동족을 수없이 많이 죽여야 했을 겁니다. 수많은 피를 흘리며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그가 뭔가 왕권을 가질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과연 그것이 다윗의 삶의 옳은 모습이었을까? 그것이 정말 행복이고 그게 과연 성공이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나의 조급함과 나의 불안함이 하나님보다 늘 앞설 때예요. 우리가 너무도 자신 있게 나는 믿음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그 믿음이 나의 조급함과 또는 나의 불안한 상황 앞에서 너무나 초라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네, 그래도 고개를 끄덕거려 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만 그렇지 저는 안 그렇습니다. 이러셔도 어쩔 수 없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께 너무나 감사한 건 제가 이 주변에 모르겠습니다. 더 멀리까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주변에 이렇게 동네에 있는 상가나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미용실을 가든 카페를 가든 어디 슈퍼를 가든 아니면 지나가던 사람을 만나든 늘 만나면 동네 분들이 저를 언제 봤다고, 저도 모르는 분인데, 그리고 또 제 설교나 저 예배를 언제 한 번도 본 적도 없으실 텐데, 근데 여기 은평 광음교회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요. 할렐루야.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것이 그 교회 좋은 교회라고, 성도님들 참 좋다고, 목사님이 참 좋다고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누가 그렇습니까? 궁금해서. 그래요. 맞아요. 우리 권사님이나 성도님들이 아마 다니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때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믿음이, 제가 그렇게 선하고, 제가 그렇게 막 좋고, 그렇게 볼 수 있게 또 그런 눈을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좋은 이미지로 지역 사회에 이렇게 그래도 드러나 있다는 거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하나 까보면 늘 부족하죠. 믿음 있다라고 말하지만 늘 우리의 믿음은 자랑할 만하지 못하고요,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다 선물이잖아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사울만 봐도 그렇습니다. 다윗만 봐도 그래요. 사무엘 상하에서
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요. 골리앗도 물리치고 그러고 난 이후에 15년 가까이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온갖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절망의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냈던 다윗입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고요. 사무엘 하루 넘어와서도 7년이라는 없는 시간 동안 그는 함부로 자기 감정대로 복수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이지만 그 또한 이제 사무엘 하를 계속 읽어가 보면 무너지기도 하고 실수하는 연약함이 있었던 매우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랑할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니까요 이러실 필요 없고, 네, 우리가 성도님들이 서로 우리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참 사랑하십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서로 더 많이 사랑하고 복음 전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결국 믿음의 사람은요, 매 순간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이것이 조급함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얼마나 조급했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고 열받고 뚜껑이 열릴 만큼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기에 결국에는 다윗이 왕이 되는 일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랑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 들어주셔서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이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꼭 무슨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인생에 정말 남모를 고통과 고민에 또는 인생의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할 때 있거든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인간적인 전략이나 정치 군사의 힘을 이용하여서 왕의 자리를 탈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쭉 설교했던 한 15분 쭉 설교한 요 내용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특별히 한 일이 없어 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25세 또 아브넬도 다윗이 죽인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다 제거됐어요. 이스라엘의 온 지파와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왔지, 다윗이 막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나 왕 삼아 주십시오, 나 왕이 될 상입니다 뭐 이러면서 다니지 않았어요.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할 당위성이나 자신의 의견을 막 피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데요, 왕이 돼달라고 요청하는데요, 이 일을 누가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 속에서 다윗이 끊임없이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믿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믿는 게 뭐 대단하다고 맨날 목사님 교회 가면 믿으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 대단한가? 대단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한 가지 하나 있고, 그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을 신뢰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의 성취를 볼 수 있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면서 절망이고 위기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비난도 들었을 것이고요, 조롱도 들었을 겁니다. 본인 스스로 생각해도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포기하고 싶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운 날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그때에 그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바라봤습니다. 다윗은 충분히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뭔가를 계획할 수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의지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 그 일조차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저는 그런 사람만이 인생에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이요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6절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까?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본문 5장 6절입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아멘.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매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 올라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 전까지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을 이스라엘이 통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이 가나안 전역을 정복하라고 했지만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는 또 여부스 족속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상황이에요. 여부스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변의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족속이고요. 이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쉽게 공략할 수가 없는 그러한 성으로 되어져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이 땅을 계속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 통일신라 시대 사울 왕국 시대까지 온 거지요. 사사 시대를 넘어서 사울 왕이 통치하는 시대까지 왔지만 여전히 점령하지 못한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 점령합니까? 다윗이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를 수도로 이제 세우고 시작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과정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여보스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듯이 하는 말이 뭡니까?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들도 이기지 못할 그러한 수준의 다윗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다윗을 막 공격하고요, 비난하죠. 네가 무슨 우리를 침략하고 쳐들어올 수 있냐? 다리 저는 자도 너는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소리로 뻥뻥 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정도 여부수 사람들이 소리를 쳤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정복하지 못한 예루살렘이면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전쟁이 심했더라 라든지 전쟁이 길었더라 라든지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갈 것 같은데 성경은 너무나 재밌게도 이 전쟁이 너무 쉽게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짧게요. 대단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았지만 시시하게도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정복당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끝을 냅니다. 7절을 보니까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이 이리로 올라오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누가 봐도 쉽지 않았고 누가 봐도 여부스 사람들 생각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나 쉽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차지하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10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아멘.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한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이제 통치가 점점 강성하고 강해졌다 하는 이야기를 10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한 이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이전에는 함께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골리앗과 싸워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 때에도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사울 왕을 피해 도망할 때 심지어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하여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고 있을 그때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던 거죠. 잘 될 때도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은 늘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셨고 그의 인생과 통치의 안정과 승리를 주셨다고는 10절은 이야기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다윗의 삶이 계속해서 강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